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9월 12일 이제 금요일 저녁인데요. 회칠은 무너지고 말씀만 선다라고 하는 이 제목을 가지고 에스겔서 13장의 이 본문과 우리 지난번에 저희가 이 신천지 대응을 위한 이 소책자 나눠드리도록 안내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책자의 내용과 연관해 가지고 거짓 선지자에 대한 기별 또 내용과 또 우리의 그러한 성도로서의 또 바른 삶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칠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이제 뭔가 무너져가는 그런 곳이 있으면 그것을 바로 보수를 해야지 겉만 이렇게 괜찮은 것처럼 뭐 이렇게 했다가 결국은 이후에 무너져 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나타내는 것이고, 이 말씀만 선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의 기초 위에 든든히 섰을 때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섰을 때만이 무너지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회칠된 평안은 왜 무너지는가입니다. 에스겔서 13장 이 본문에 보면 회칠된 평안에 대해서 나오게 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보게 되면 첫 번째 이 그 출처는 이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오게 됩니다. 거짓 선지자죠. 본 것이 없이 무엇을 따라서요? 자기 심령을 따라서 이제 예언하는 것입니다. 근데 전하는 기별이 무엇입니까?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방식을 틈을 메우지 않고 겉만 회칠하는 것으로 빗대어 가지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실까요? 폭우와 우박과 폭풍, 어떤 면에서 이 3종 세트로 그 기초를 드러내시는 그런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공해와 호적과 땅에서 배제시키는 모습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 성경절의 그 하나님의 조치에 대해서 그래도 좀 읽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회칠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그것이 무너지리라. 폭우가 내리며 큰 우박덩이가 떨어지며 폭풍이 몰아치리니. 또 이어서 13절 전입니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분노하여 폭풍을 퍼붓고 내가 진노하여 폭우를 내리고 분노하여 큰 우박덩어리로 무너뜨리리라. 회칠한 담을 내가 이렇게 허물어서 땅에 넘어뜨리고 그 기초를 드러낼 것이라. 담이 무너진 즉 너희가 그 가운데에서 망하리니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결국 우리가 이 일을 통하여서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할 것이냐, 아니면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예언할 것이냐, 그리고 틈을 메우는 정말 충실한 수고를 할 것이냐, 아니면 수고 없는 그냥 겉만 이렇게 하는 수고 없는 회칠을 할 것이냐.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통한 이 심판의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그것은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소책자 내용 가운데 보다가 제가 요거를 보게 됐어요. 축 영생 신천지 총회장 이만희. 그리고 신천지 연도로 23년 2월 1일 이만희 씨가 그의 신도에게 세뱃돈과 함께 직접 써주었다고 하는 영생권입니다. 영생권. 그래서 그들이 14만 4천 명이 되지 않았을 때 이만희가 보낸 특별지시사항이라는 공문에 따르면 2, 3년 안에 목적한 14만 4천이 될 것이고, 영계와 결혼하고 온 인류는 신천지 만세를 불러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 예전에 이제 중세
이 면제부를 막 판매하고 했던 것처럼 여기 이제 영생권이라고 하는 거를 주는 거예요. 14만 4천에 이제 들 수 있다. 뭐 이렇게 하는 것이죠. 오늘날 신천지에 이제 적용해 보는 이 평안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 회치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대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중심은 예수님이고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이 교회를 통하여 그렇게 반석 위에 굳게 서서 주님께서 뜻하시는 그러한 삶을 이렇게 살게 하신다라고 하셨는데, 다른 권위나 다른 인물, 다른 조직으로 대체하여 바꾸는 것입니다. 이 약속된 목자, 인간 보혜사로 그렇게 교주를 주목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새 이스라엘이 바로 우리다. 기독교의 시대는 끝났고 이제 새 시대, 우리로부터 시작된다. 여기를 떠나면 구원이 없다. 우리가 새 언약의 유일한 통로다. 우리의 용어와 체계를 모르면 말씀이 올바로 해석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회치라는 것이죠. 다음으로는 추가하는 것입니다. 복음 위에 비유나 어떤 코스나 문서를 이제 얻는 것입니다. 구원의 사실상 조건인 것처럼 얻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방을 통하여 또는 센터를 통하여 또 6월이라고 하는 그런 단계별 코스를 통하여서 그러한 구원에 함께 참여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 언약의 문서, 내부의 비유 사전들을 필수 통과 의례처럼 추가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스를 수료하면 깨닫게 되고 구원에 진입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자신들이 진정한 복음 위에 추가해가지고 얻는 것, 회치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축소하는 회칠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주적으로 공개적으로 이렇게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것이 성경의 예언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재림과 예언을 내부의 실상 날짜로 축소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을 영으로 어느 인물을 통하여 이루어 올 수 있고, 비공개 또 내부적으로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면서 예언을 내부적인 연도와 사건을 통하여서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평강하다라고 그렇게 부추기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러한 축소의 회치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은폐의 회칠입니다. 모략, 비밀주의, 추수꾼으로 이 검증을 회피하는 것입니다. 이 만남은 비밀로 하자. 가족이나 또는 교회 담임 목사님에게 또는 누구에게 이야기하지 말아요. 그러면서 자꾸 그와 같은 것들을 은폐해가는 것입니다. 검증받게 되는 것을 회피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회치라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회칠은 무너지고 말씀만 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말씀의 폭풍이, 말씀의 우박이, 말씀의 폭우가 내릴 때 기초만, 말씀 위에 선 기초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적으로도 우리에게 이와 같이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이 증거의 권면들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6장 13절에도 보면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이 전형적인 거짓 선지자들의 레파토리입니다.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시고 하는데 전혀 그거에 대해서 아랑곳하지 않고 지금 이대로도 괜찮고 평강하다, 안전하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 말씀에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갑자기 이렇게 멸망의 때가 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므로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말씀의 반석 위에 굳게 서 있는지,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지 그거를 꼭 살피면서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기초가 반석 위에 굳게 서 있어야 결국 시험의 때가, 드러남의 때가 올 때 안전하게 서게 되는 것으로 증명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이사야 8장 20절의 말씀처럼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을지니, 그죠? 이 말씀을 꼭 우리의 시금석이라고 해야 되겠죠. 반석의 기초를 든든히 확인하는 것으로 잘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6절로부터 27절에 보면 흔들림의 때에서 말씀하시면서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마지막 이 흔들림을 통하여 우리의 기초가 정말 무너지지 않는 곳에 분명하게 서 있는지를 확인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베레아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신사적이었어요. 네, 신사적이어서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상고하였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따라서 날마다의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며 하나님의 뜻에 기초하여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틈을 어떻게 메울까요? 그냥 겉만 잘 티 안 나게 회칠하면 될까요? 안 되겠죠. 예, 흔들림에도 굳게 설 수 있도록 그것에 대한 출처를 잘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예,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것인가, 아니면 자기 생각대로 주장하는 것을 내가 은연히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우리의 삶의 기초를 잘 점검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든든하게 정말 서가고 있는가, 아니면 평안하다 하는 그 말에 따라서 그저 이렇게 날마다의 변화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열매를 또한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열매들이 잘 맺혀져 가고 있는가.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연결되어 있는지를 판단하게 되는 기준이 될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 안에 있게 되면 자연적으로 열매 맺게 하신다라고 하셨으니까요. 말씀에 기반한 결정을 내리는 것 중요하겠죠? 그리고 세대별로 보호하도록 서로를 좀 확인하는 것들이 필요할 수 있겠죠? 청년 세대, 장년 세대, 노년 세대, 이 세대마다 이렇게 회칠하게 되는 그런 전략으로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후의 말씀 내용 가운데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실전 대응법이라고 이렇게 알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 공개 검증을 요청하는 것들 필요할 수 있겠죠? 함께 좀 이와 같은 것들이 바른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것인지를 확인해 보도록 함께 그 기회들을 만들어가는 것들이 필요할 수 있고요. 그리고 비유의 사전, 그런 것들을 성경보다 우선시하는 것, 그런 것들은 금해야 할 것입니다. 그죠? 성경의 문맥, 또 성경 전체의 본문의 말씀 따라서 그것이 잘 해석되어지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구원을 위한 어떤 조건, 추가되는 것이나 또는 축소시키는 것, 이런 것들을 차단하는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는 것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이 폭우, 우박, 폭풍으로 드러내는 기초입니다. 에스겔 13장 본문에 하나님의 판결과 이제 행동이 나오는데요. 거짓 선지자에 대한. 첫 번째는 공회에서 제명을 합니다. 9절 말씀 먼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그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하나님의 판결과 행동. 첫 번째는 공회에서 제명하는 것입니다. 공동체적 권위의 특권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호적에서 삭제한다. 이 호적이라고 하는 것은 충성스러운 남은 자들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족보, 그런 등록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그 호적에서 삭제한다. 그것은 언약의 정체성을 상실하게 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땅의 출입을 금지한다. 이것은 이 언약의 기업의 상속을 배제시킨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분노의 폭풍, 큰 비, 큰 우박으로 회칠한 담을 무너뜨려 기초를 드러내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심판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분별과 회복입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이것을 통하여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올바르게 분별하고 회복되어지게 되기를, 주님께 돌아오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셨던 것이죠. 오늘날 신천지에 적용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판결과 이 행동은 어떻게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공의의 제명이 필요한 이유, 권위의 대체가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이 부분을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서 참된 권위, 참된 근원, 예수 그리스도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는 그런 일들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호적 삭제가 필요한 이유, 그들은 정체성을 왜곡한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새 이스라엘 우리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구원의 정체성이 자신들에게 있는 기준으로 빗대어 가지고 그렇게 만든 것이죠. 사람이 만든 명부, 서약을 그들의 정체성의 근거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참된 이 정체성을 가지고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다음으로는 땅 출입 금지가 필요한 이유. 그들은 이 경계를 침탈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경계를 흐리고 또 모호하게 하면서 위장해서 접근하고 하는 여러 일들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공동체의 안전을 위하여서 그것을 딱 알맞게 금하고 잘 보호해가는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폭우, 우박, 폭풍이 필요한 이유는 이 재림과 예언의 축소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우주적인 공개적인 그러한 재림의 참된 예언의 성취를 그들의 내부적인 영적인 부분으로 축소하여서 평강하다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현실적인 그러한 이 검증의 여러 일들을 통하여서 실체가 드러나 기초가 드러나게끔 만드는 것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이와 같이 대응을 좀 할 수 있겠죠. 공개 검증, 공동체의 질서를 확립해가는 그러한 것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체성 교육, 이러한 재확인들이 필요하겠죠. 우리 교회, 남은 교회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우리 교회만의 이 특별한 그러한 기별의 내용들을 함께 잘 살펴보는 것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사실 제가 올해 새신자 1년 지금 가르치고 있는데 여러분 새신자 교재를 보시면 평생 내가 이거 공부했었나 싶은 것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정말 우리 교회 안에 필요한 그러한 내용들이 정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정말 말씀에 기초하여 든든히 세워가는 것들이 바로 지금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이때에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바로 서고 다른 이들도 바로 설 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전, 대응 체계를
잘 실행해가는 것들이 필요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함께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잘 해나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는 영혼 사냥에서 영혼 해방으로 이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13장 본문의 영혼 사냥과 하나님의 개입에 대해서 우리가 이와 같이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사냥꾼이 나와요. 사냥꾼. 무엇을 사냥하는 것입니까? 영혼. 예. 여기 성경 17절, 18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 인자야, 너희 백성 중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여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자기 마음대로 이제 예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단이 무엇입니까? 이 18절 말씀 가운데 보면 손목마다 부적을 꿰어매고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수건을 만드는 여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너희가 어찌하여 내 영혼의 백성의 영혼은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하여는 영혼을 살리려느냐. 이 동기는 무엇이라고 나와 있냐면 이 19절 말씀에 너희가 두어 웅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그러니까 사익을 위하여서 그와 같이 이제 하는 것입니다. 그죠? 결과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22절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슬프게 하지 아니한 의인의 마음을 너희가 거짓말로 근심하게 하며 너희가 또 악인의 손을 굳게 하여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삶을 얻지 못하게 하였은즉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이 19절 말씀 가운데 보면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내어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그릇된 결과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부적을 떼고 수건을 찢어 백성을 건져내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 20절부터 나와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20절, 21절을 읽어보면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새를 사냥하듯 영혼을 사냥하는 그 부적을 내가 너희 팔에서 떼어버리고 너희가 새처럼 사냥한 그 영혼들을 놓아주며 또 너희 수건을 찢고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지고 다시는 너희 손에 사냥물이 되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 개입하셔서 이 영혼들을 이렇게 해방시켜 주시는 그 것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아멘. 그분을 정말 신뢰하면서 따르시겠습니까? 네. 오늘날 신천지에 적용해 볼 수 있는 영혼 사냥 실태를 한번 좀 생각을 해볼까요? 그들이 14만 4천에 들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또 삶을 살고 또 새 예루살렘 성에 영생의 삶으로 함께 들어가야 된다 하면서 이제 처음에 접촉하게 되는 그러한 사냥 실태입니다. 성격 유형 검사, 문화 강좌, 인문학 모임, 구호단체 설문, 종교 설문, 위장 잔입 침투, 해외 협력교회, 빨래방, 팝업 전시 또는 각종 체험 부스, 공부방, 상담소, 각종 동호회, 각종 세미나 등 정말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그 영혼들을 사냥하기 위하여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면서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부적, 수건 뭐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어떤 면에서는 그들이 이런 복음방, 센터, 6월 점점 더 높은 단계로 갈수록 뭔가 가산점이 붙고 멤버십에 들어가고 비밀 약정을 해가지고 드디어 그 무리에 내가 들어갈 수 있게 된다. 수건, 그것은 뭔가 가려가지고 권위를 이렇게 포장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비유의 사전, 또 내부 용어, 도표,
또 선생님, 약속의 목자, 뭐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하여 가리어서 바르게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냥법은 관계형 미혹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어떤 면에서 예수님께서 이 전도하셨던 그 치료봉사에 나오는 그 관계법처럼 이 사람들이 그걸 잘 실천해요. 그죠? 접촉해가지고 신뢰심을 쌓고, 그런데 이제 비밀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단계별로 이렇게 나아가게 하고, 그리고는 점점 이 기성교회 또 가족과 단절을 시도하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들의 열매를 보면 이제 공의가 전도되는 것이죠. 뒤집히는 것이죠. 의인은 낙담하게 되고 혼란하게 되고, 악인은 어떻게 됩니까? 담대하고 더 이렇게 공격적으로 행하게 되고, 그리고 삶에 붕괴되는 여러 모습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의 문제, 학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과도한 시간과 재정이 정말 투자되게 되고 손 쓸 수 없는 사태까지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냥의 그물, 이 5단계, 접촉, 위장에서 접촉하는 것이죠. 앞서 잘 설명드렸던 여러 다양한 형태로 아무튼 그렇게 접촉합니다. 그리고는 신뢰관계를 쌓아요. 다정하게 하고, 뭔가 서로 코칭, 멘토링,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하여 내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주는 곳은 내 생전에 이곳이 정말 처음인 것 같다. 이런. 이 남자에게는 또 여자가 좀 저한테도 그런 상담 전화가 왔었어요. 근데 정말 이렇게 여러 다양한 방법으로 그렇게 접근한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비밀, 이 만남은 비밀로 하자. 그러면서 여러 가지 것에서 차단하고 분리하는 그러한 것들을 이제 만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또 앞서 말씀드렸던 이 단계적으로 뭔가 그것을 점수화하고 뭔가 더 높은 등급의 이렇게 이제 성취의 단계로 들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 갑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으로는 이제 선언해가지고 가스라이팅처럼 그렇게 됐다고 그냥 믿게 만드는 거겠죠. 바로 새로운 그런 구원과 또 새로운 이 삶에 대해서, 영원한 삶에 대해서 이 그릇된 선언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사냥꾼의 복장, 사냥터, 사냥감, 이런 것들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늘 가장하듯이, 그죠? 빛의 천사로 가장하듯이, 상담사, 강사, 선교사, 신학생, 꼭 필요한 다양한 형태의 모습으로 이렇게 딱 나타나요. 그리고는 정말 여러 공간을 그들이 필요하다면 새를 얻든지 정말 적합하게 잘 곳곳을 활용을 하죠. 대학가, 카페, 도심의 문화거리, 복지관, 경로당, 공공장소, 여러 다양한 형태의 그러한 사회적인 문화활동, 이런 것들도 요즘 최근 들어서 행하고 있습니다. 이 표적은 어떤 면에서 외로운 사람들, 또는 이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 또 정보가 약한 사람들, 이런 이제 뭔가 잘 현혹될 수 있을 만한 그런 사람들을 사냥감으로 삼아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분별 체크, 자기 진단한 10가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겠습니까? 이 만남은 비밀로 합시다. 이런 거는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인데 교회 밖에서 소속, 교단, 교사 자격을 흐리거나 숨기고 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보다 비유사전, 내부 도표를 더 자주 꺼내가지고 이제 가르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 위에 단계, 코스, 또 어떤 문서, 그거에 대한 시험과 평가를 자꾸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존의 교회, 가족, 목사님들을 좀 비아냥거리면서 이렇게 좀 안 좋게 이야기하고 단절을 유도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곧 알게 된다. 비밀이다. 때가 되면 공개하겠다. 이런 말이 이제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정 인물이나 조직을 예수님과 교회와 동등시하고 대체되는 위치로 어느 순간 올려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참석, 과제, 헌신 이런 것들을 점수하고 모자라면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 이렇게 불안함을 자극하는 것입니다. 떠나려고 하면 뭔가 가스라이팅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작되고 정죄하게 되고 막 이렇게 하는 것들이 막 생기는 것입니다. 평범한 질문에 답을 미루고 다음 단계로 자꾸 유도해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 꼭 분별해 가지고 주의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적으로 우리에게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그런 말씀의 권면에 따라서도 보면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이렇게 사려고 하는 사익이 이렇게 함께 되어지는 것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지속될 수가 없죠.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너무나 그런 면에 있어서 취약해가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보면 이 손석희 씨의 질문들에 대해서 그 프로그램이 있어서 요즘 뭐 그 이단 감별하게 되는 개신교의 그런 지도자들 또 다 나오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패널로 뭐 이야기하는 모습들을 봤어요. 그러니까 공적으로도 기독교의 문제가 정말 심각해진다. 정치적으로도 개입하는 문제, 또 기독교가 자체적으로 정화하지 못하고 모범이 되어지지 못하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여러 생활의 삶의 문제들로 이제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익이 결단이 되면 결탁이 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처럼 영을 다 믿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시험해 보는 것들이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마지막 때 정말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에 기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마태복음 7장 20절의 말씀처럼 열매로 그들을 알 것이다. 그래서 이 말만 번지르한지 아니면 삶의 열매로 정말 나타나는 것인지를 잘 검증해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혼의 해방을 위하여 이와 같은 이 단계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즉시 이와 같은 것들이 의심되면 멈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그와 같은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환하고 말씀으로 자신을 재정비하는 것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관계를 이렇게 잘 재배치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내가 소중히 여겨야 될 이들을 혹시 등한히 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관계적으로 이렇게 잘 살펴보아야 할 부분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치유와 용서로 이끌어주는 것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이 보고의 채널을 운영하는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담임 목회자를 통해서든지 아니면 교회 장로님이나 또 집사님 이런 소그룹을 통하여서든지 필요되는 그러한 이 부분들이 잘 확인되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올바르게 여러 가지 이제 당면한 일들에 대해서 분별하고 진단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비치하든지 확인해가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구도자 새가족들을 확인하는 것들도 필요하겠죠. 요즘은 교회에 새로운 누가 구도자로 왔다고 하는데 새가족으로 왔다고 하는데 주변에 막 이렇게 교회들 막 확인해 보면 의심스러운 그런 분들이 있기도 해요. 그래서 잘 확인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대별로 예방해 가는 것 이런 것들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청년의 세대에서는 뭔가 설문, 멘토링, 뭔가 스터디에 대한 진로 이런 제안, 그리고 장년에서는 가정 문제, 재정 문제, 교육에 관한 뭐 여러 가지 주제, 노년에서는 무료 검사, 검진 또는 봉사를 통하여 접근하게 되는 여러 가지 것들 잘 확인해 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부분도 검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은 영상을 통해서도 다양하게 이렇게 접근해 가지고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요청하고 막 행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와 같은 필요한 회복의 일들을 우리가 함께 확인하며 해가는 것들이 필요하겠죠.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사냥꾼의 올무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그와 같이 자유와 승리를 경험하게 해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늘 주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오늘 회칠은 무너지고 말씀만 선다라고 하는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회칠된 평화는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폭풍은 반드시 기초를 드러내게 되어 있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해방시켜 주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말씀 따라서 우리가 이와 같이 끝까지 서게 되는 귀한 신앙의 삶을 함께 더불어 잘 살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